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제목으로 5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의 외모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종은 연한 순 같습니다. 연한 순은 연약한 어린 싹을 말하죠. 그가 어린 싹인 이유는 메마른 땅에서 겨우 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외모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풍채를 지니지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며 대단하게 여겨질 것도 없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종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지녔음에도 이 초라한 외모를 지니고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초라한 모습과 고된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는 종의 죄가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의 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종이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고된 인생을 사셔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는 회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본문 6절의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고집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의 종의 몸과 삶에 담아서 해결하십니다. 본문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종이 당한 고된 삶은 무척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실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춘 분이셨지만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 3절은 말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병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질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관계에서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고통을 당하면서 질고를 아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은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질병이라는 고통을 직접 감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질병의 고된 인생을 공감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된 인생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처지, 질병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위기를 하나님은 자기의 종에게 담아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인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의 종이 속건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속건제는 배상과 허물을 덮는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이죠. 하나님의 종 스스로 자신을 속건제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속건제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의 하반절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된 인생의 끝은 결국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맞선 이 고난과 희생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패배가 확실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며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작고 초라한 모습이며 질고를 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된 삶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 내가 기대하는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를 대신해 심판받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어제의 죄를 잊고 오늘의 문제와 싸우는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가 기대하는 방식이 있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고된 삶 깊숙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아픔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시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고된 인생에 공감하시고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주님, 회복을 위해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생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